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천국 인재를 키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주신 게 아니라 또 글로벌 드림을 주신 게 아니라 킹덤 드림을 주셨어요. 우리는 물론 많은 우리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꿀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메리칸 드림을 넘어서서 글로벌 드림을 꿈꾸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글로벌 드림을 넘어서 킹덤 드림을 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국 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아주 탁월한 천국 인재로 키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서 그 천국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를 보게 되면 그가 쓴 편지는 그 당시 흩어져 있던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죠. 베드로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흩어졌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민자들은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만이 이민자의 정체성을 알 수 있겠죠. 여기서 흩어진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뿌려진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흩으셔서 버려진 것이 아니라 흩어진 것이며 흩어진 씨앗처럼 나그네된 땅에서 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심겨진 것입니다. 우린 디아스포라잖아요. 우리 모두는 나그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심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대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대사라고 하면 그 보낸 나라나 그 대통령이나 왕을 대신해서 그 품격과 그 나라의 놀라운 덕성과 풍요로움과 은혜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마지막 그의 생에 권면하는 거죠. 성장하라는 거죠. 천국 인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계속 성장하도록 권면하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베드로 생의 마지막 공부를 하면서 그의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 그 말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오직이라는 단어, 솔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근데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성장하려고 할 때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성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난 후에 계속 성장했죠. 정말 아름다운 거룩한 성품까지 그가 겸비한 아주 탁월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런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장했기 때문에 본인이 성장하는 까닭에 성장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성장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 인간 안에는 성장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재해 주신 그런 DNA, 그 본능 속에는 성장할 때 기뻐하는, 또 성장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의 행복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놀라운 행복 중 하나는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그걸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큰 기쁨이 뭐죠?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생이 되어서 학생들을 키울 때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정말 놀랍게 성장하려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은혜가. 은혜를 알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 안에 성장하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데까지 가야지 성장하는 거죠. 이 은혜라는 단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헬라어로 쓰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을 좀 깊이 이해할 때는 그 성경에 쓰여진 그 언어를 이해하게 되면 도움이 되죠. 은혜라는 영어 단어는 grace죠. 네, 많은 분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죠.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입니다. 우리 함께 동행했던 서기훈 목사님 딸 이름이 캐리스인데 그게 그냥 영어가 아니고요. 헬라어를 영어로 만든 거죠. 헬라어로 은혜 즉 카리스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를 의미하죠. 이게 복음이죠. 오늘 은혜에 대해서 좀 우리가 몇 가지 깊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얘기하고 또 은혜에 대해서 많이 나누지만 은혜에 대한 정확한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자, 첫 번째로 은혜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죠.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은혜죠. 내가 노력한 거라면 그건 당연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죠. 우리는 노력한 게 아닌데 거저 주시는 거죠. 에베소 1장 6절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freely 거저 주셨어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가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선물을 주신 거죠.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물이란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 애쓰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베푸는 사람의 호의에 의해서 그냥 기프트로 주는 거죠. freely 주는 거죠. 아무런 보답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복음이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복음. 네, 복음을 믿으세요. good news라는 거죠. good news.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 뭐죠? 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런데 모두 프리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제 요즘 지성인들에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 내가 노력한 거라면 그건 더 이상 굿뉴스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노력한 거라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을 때 성장하는 거죠.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을 때 성장할 뿐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때 또 깨닫게 되죠. 이게 역설적이죠. 고린도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에게 이 은혜의 복음이 이미 있습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은혜가 이미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죠. 여러분도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하시는 분들 계시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가끔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은혜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맞죠? 은혜를 깨달아야지 거기서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되들어요. 부모님한테. 여러분, 은혜라는 이런 거잖아요. 값없이 주신 거죠.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학교 보내주시고, 결혼할 때도 도와주시고,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freely 주신 거죠. 내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때로는 부모님에 대해서 때로 거역하는 것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언제 깨닫냐면 자녀를 낳아서 본인이 결혼해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깨닫는 거죠. 아, 우리 어머니 은혜가 이런 거구나. 우리 아버지 은혜가 이런 거구나. 깨닫는 거죠. 그때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것을 받았다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리고 이제 성장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 나눌 정도가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성장한 거죠. 세 번째,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베네핏이에요.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뭐 직장에 가면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베네핏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직장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누리는 베네핏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누리는 베네핏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누리는 베네핏이 있죠.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해서 교회의 한 멤버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누리는 베네핏이 있죠.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감사하죠. 시편 103편 2절 소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게 은택이란 말이 영어로 all his benefit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누리는 베네핏이 뭐냐는 거죠. 무슨 베네핏이죠? 그러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죄악을 내 모든 병을 고치셔주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우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사람들인데 우리 성령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감사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성찬을 하겠는데요. 이 성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죠. 감사 기도를 들으셨는데 감사 기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본 에스캠프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감사 기도 속에 두 가지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라는 단어와 또한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은혜를 알게 되는 거고요.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기쁨이 온다는 거죠.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던 거죠. 이 자매님이 수년 전에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기도가 원어로 유카리스테오 임을 처음 알았다. 유카리스테오의 어원은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 보세요. 이 단어 속에 유카리스테오 안에 카리스가 들어있잖아요. 카리스이다. 예수님은 부서뜨린 떼어진 떡을 은혜로 보셨고 감사를 들으셨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감사드리기 즉 유카리스테오에는 기쁨을 뜻하는 헬라 카라가 들어있다. 기쁨. 우리가 늘 더 많이 추구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기쁨을 얻기 위해서다. 깊은 기쁨은 감사를 드리는 유카리스테오의 식탁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때 내가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하는 거지. 부모님께 감사하잖아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감사할 때 놀라운 기쁨이 임한다는 거죠. 이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기쁨을 추구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바이 프로덕트예요. 하나의 부산물이죠. 내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표현할 때 그때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놀라운 선물을 받은 거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감동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감동해야 되잖아요. 감격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감사가 있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 우리의 성장을 예비해 주신 은혜의 방편을 깨달아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죠? 예수 믿으면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은혜의 말씀 안에 성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것은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4장 22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복음은 은혜롭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은혜의 복음은 놀라운 거죠. 이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요.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로마 7장 17절에 오게 되면 이게 중요한 패시지죠. 정교의 주일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죠. 우리가 의롭지 않았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죠. 의롭다고 그냥 선언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어카운트에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 어카운트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들인데, 근데 예수님의 의를 우리 안에 부어넣어 주셔서 정가시켜 주신 거죠. 트랜스퍼 해 주신 거죠. 임퓨트 해 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복음 안에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자꾸 깨달을 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의 성령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죠. 히브리 10장 29절을 보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이게 참 성령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은혜의 성령이신데,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이 아니면 안 되죠. 제가 말씀 준비할 때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다섯 번째, 은혜 안에서 그리고 은혜 아래에서 성장하십시오. 여러분, 성장하려면 환경이 중요한데 어떤 가정은 죄 아래 있습니다. 네, 건강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은 율법 아래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법이 많은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 우리를 덮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덮어주시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늘 잠재력을 보게 하시고 좋은 걸 보게 하시고 좋은 걸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건 채워주시고 그런 거죠. 로마서 10장 14절을 보게 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잖아요.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죠. 이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 부모로부터 항상 은혜를 입죠. 그리고 늘 칭찬을 받아요. 격려를 받죠. 그리고 은혜의 특징은 뭐냐면 멀리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보고 앞으로 변화될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말해주는 거죠. 베드로를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시몬이었거든요. 그는 아주 평범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장차 게바 베드로가 될 것이다. 페트로스. 내가 장차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심지어는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도 예수님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을 너는 돌이킬 것이다. 내가 은혜 안에서 안전망을 쳐줬는데 너는 돌이킬 것이며 그리고 형제들을 굳게 할 것이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만 이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가서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도움을 받아야죠.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거죠. 오늘 3장 1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지요. 영원한 날까지 거기에 있을지어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 알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이야, 아멘도 안 하십니다. 네, 아멘이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네. 또 하나 질문해. 예수님을 아십니까? 네, 이게 중요한데 내가 얼마나 알아가느냐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 알아간다는 게 뭘까? 묵상을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 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 지그릇의 보배를 가졌다고 말하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 가진 모든 것들이 아내의 것이 됩니다. 그건 신랑의 것이 모두 신부의 것이 되는 것이죠. 똑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신부죠. 그렇다면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했다면 그분을 여기시면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뭐가 있죠? 첫째로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죠. 요한복음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두 번째,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가 충만한 거죠. 고린도서 3절을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가 감추어 있느니라. 세 번째,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는 거죠. 요한에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아들 안에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네 번째, 예수님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다섯 번째, 예수님 안에 보배로운 피가 충만한 거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은 거죠. 베드로가. 보배로운 피죠. 우리 죄는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없어요. 마치 그리스도로 오지면 물이 필요하고 세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더러워진 건 스스로가 깨끗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더러운 건 불쾌해요. 그리고 더러워지면 쓰지 못해요. 그릇도 더러워지면 쓰지 못하기 때문에 씻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혼이 얼룩진 것, 더러워진 것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해서 권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고 베드로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구약에 보면 모든 걸 피를 뿌리면 거룩해집니다. 저처럼 우리가 날마다 피를 뿌림을 받아서 늘 거룩해지고 유쾌해지는 거죠. 더러우면 불쾌하다니까요. 그리고 더러워지면 그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음식도 더러워지면 먹지 못합니다. 그릇도 더러워지면 쓰지 못해요. 우리가 날마다 우린 그릇을 닦으면서 우리의 영혼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지만 동시에 날마다 짓는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날마다 뿌림받아야지 우리 정결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레위기 17장 10절을 보게 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피를 너에게 주고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우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그 피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예수님 안에 생명수가 흘러넘치죠. 우리는 생명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서 죽은 바다를 살려내고 시들어버린 나무를 해성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잎사귀의 약재료가 되게 하잖아요. 생명수를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일곱 번째, 예수 이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는 거잖아요. 여덟 번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살지만 사랑이 필요한데요. 우리 인간의 힘만 사랑만 가지고는 도저히 심지어는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아내와 남편까지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해주는 사랑을 늘 받게 돼요. 이게 예배죠. 이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죠. 거기서 끝없는 사랑을 경험할 때 예수님의 한 분 하나로 만족하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와 은혜와 그 사랑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만 그 놀라운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은혜인지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건요, 정말 한량없는 은혜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그 사랑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까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광의 절정은 뭐죠? 창조의 영광도 있지만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고난의 영광이죠.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하죠. 그 영광이 가장 영원한 것이며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고난의 영광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언젠가 사라지고 쇠하고 맙니다. 뭐 세상의 권력과 부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5년밖에 안 가는, 5년도 못 가는 영광을 누리겠다고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영광은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는 선택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His eternal glory in Christ.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세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큰데요.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 참 부모님 좋아하시고요. 보는 사람도 좋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했다면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바울은 정확해요. 고린도서 3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드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성장하는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찬송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누리게 되는 성찬의 축복도 놀라운 은혜죠. 이것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받을 때에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